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선택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그런 본문 말씀이 됐네요. 오늘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고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준비를 좀 됐으면 빨리 요약하게 해서 하고 끝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메시아 예언시예요. 앞부분은 다윗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썼지만은 뒷부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죠. 뒷부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썼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부러워요. 제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후손들을 바라보니까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타락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신명기를 쓴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오늘 또 지금 다윗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다윗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물론 내가 이렇게 했다 해도 내 말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자, 다윗도 이때 이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죠.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이거를 썼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이 말을 믿어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책을 써놓은 사람들, 뭐 유다복음이나 기타 등등 일반 책도 마찬가지요. 잘못해서 쓴 책이 그때는 우리들이 잘못된지 알아요. 근데 100년, 200년, 1000년이 들어가면 그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나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만, 성경적인 책만 나오게 나는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 다 아니까 괜찮아요. 우리만 해도 유다복음이 어쨌다는 거 다 아는데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 기독교가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미친놈들이라 했다니까요. 반항하여서 반항. 근데 500년 후에는 우리는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단들을 지금 경계하고 중요시 여기고 기도를 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주류를 이룰 줄 몰라요. 좋은 것으로 주류를 이룰지 나쁜 것으로 하나님 대적자로 주류를 이룰지는 몰라요. 그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난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고난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이 멋있는 글을 써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후손들한테 유산을 줄 수만 있다면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각오까지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순교를 갈고는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뭐 순교자라 쓰지는 않겠죠. 자,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1000년 전에 다윗은 멋있게,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다윗이 공부했을까요? 얼마나? 그때 세상에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멋있는 글을 써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사람들,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은 왕궁에서 모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멋있는 글을 써서도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아마 물론 납비들 학교 있고 뭐 선지학교 있을 시대는 왕 시대 같은 데는 되겠죠.
근데 다윗 시대까지는 아마 그런 것이 별로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약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몰라 그런 것을. 근데 거기다 나는 막 힘을 쏟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 시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1절에서 2절까지가 한탄 섞인, 그래서 비탄시라고 해요. 비탄시, 이거를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지만 비탄시라고 해요. 너무나 막 한탄을 내품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내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막 소용없어요. 근데 1절 2절은 그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해서요. 밤에도 낮에도 불 지는데 답이 없어. 이 양반이 답을 안 해줘. 답답해. 그래도 이 다윗은 대단한 것이 3절부터, 그래서 제가 3절까지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3절부터는 왜 내가 응답이 없는 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3절부터 써놨어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나오다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기가 막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응답을 안 해주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중요하죠. 그게 왜? 유산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양반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갑부 이병철이나 이건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러지 뭐 그 사람이 별가요? 근데 그 이정의 아들인 게 부회장인 회장 차들 지금 뭔데 부회장을 해?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건희 아들이었으면 내가 부회장 해지.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2번을 연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 하는 것은 확실하다, 정확하다, 또 반드시 시행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2번 연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응답하지 않지만 내가 극심한 고통,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2번째는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급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2번을 연속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지만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에다가 계속 멀리라는 단어를 써요. 멀리. 1절에도 멀리가 있죠. 그대로 이제 계속 나와요. 그 나오면 이제 말할게요. 2번째,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베드로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진짜 떠나기를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버렸다는 의미는 지금 뭔가 안 해줘. 지금 응답도 안 해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계속 사울의 핍박을 지금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그걸 시달리고 있으면서 다윗이 기름 부은 자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2번 있어서 안 죽였어요. 근데 그 뒤에 쫓겨다니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기도 내용은 잘 안 나오잖아요. 예. 한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거 분명히 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안 했을까요? 근데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엘리 라마 아잡탄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어는 해놨어요. 버리셨나이까가 아잡탄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 말이 엘리 라마 사박까지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해도 답이 없어. 이 답이 없은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 또. 예. 그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럼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면서 아람어를 썼냐. 히브리어를 안 쓰고. 그때 당시에 아람어가 주를 이루었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국어 사람이 한국어를 안 하고 영어를 쓴 거야. 그런 식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끔. 그래서 아람어로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하나님 했고, 두 번째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멀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막 해도 응?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고 하면 아마 낙심해서 기도 안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눈물이 침상에 뜰 정도로 했잖아요. 응? 그럼 답이 없어. 그래서 멀리라는 단어를 1절과 11절과 19절에 썼습니다. 근데 2절 마지막 부분에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이 응답이라는 단어도 언어가 멀리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멀리라는 단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준다. 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거하고 응답 안 해주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없어. 응답 안 해요. 없어. 응답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계속 간구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계속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사울도 그렇게 못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에게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다음 이야기는 알죠.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오르죠. 저는 이거를 지금 제 해석으로는 지금 해석을 못해요. 한번 영은 가면 못 오죠. 근데 어떻게 사무엘에 왔을까요? 저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문점이에요, 그게. 그래도 계속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간구해야 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서 꼭 찬송이 아니고 예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전부 다 예배고 그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고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 두 번째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죄로부터 반드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의뢰한다고 단어를 씁니다. 4절 의뢰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 또 두 번째 줄에 의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뢰라는 단어는 전폭적으로 전부 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겼습니까?
다 맡겼으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져 본다니까요. 나부터도 다 못 맡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마 다 맡겨버렸으면 아주 저런 자식 뭐 크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멋있게 산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해.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해.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의뢰하다는 뜻입니다. 구원할 때도 믿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께 전폭적으로 의지를 했고 다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는 벌써 예수님의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이 구성이 지금 자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살살 이야기를 끄집어내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연결을 시켜요, 지금. 그걸 연결을 부드럽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서르륵 가요,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신앙 때문에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안 받고 평안하면 번성할수록 교만해야 하고 배워야 해요. 자,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억울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비통해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것이에요. 마귀한테 그렇게 휩쓸리고 있는 것이 억울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그 자체가 억울해서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울하면 안 돼. 근데 마귀에게 논리를 갖고 거기에 놀아나니까 그것이 억울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게 다이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나는 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비방받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는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찮은 존재다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16장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내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거 연합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다 연합해서 다 했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그게 지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우리도 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뭐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의미예요 지금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주께 맡긴 바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옛날로 말하면 나시린이에요. 주님께 이미 맡겨졌어요. 그게 지금 9절부터 10절, 12절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를 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키웠고 자라게 했고 또 어머니 젖을 통해서 나를 양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뱃속에서 밥 먹고 영양물 주고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까 엄마가 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키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밥을 주고 준비해서 주기만 하지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놓고 자기는 물을 줬고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걸 깨달았고 사도 바울 그걸 깨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제가 성경 일맥상통이라니까요. 똑같아요. 해석하다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기본만 딱 알아보면은 쉽습니다.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못해서 나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을 먹였다는 것은 양육을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 시간이 어머니 젖을 먹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부족함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품속이면 끝나. 얘기는 그렇잖아요. 엄마 품속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받는 거 모르지만은 애기한테 이유식을 하고 이거 무엇을 주는데 이거 줄 때는 웃지 않아. 근데 주면서 주고 나서 먹으면서 먹을 때 엄마가 막 말을 해. 그러니까 엄마를 쳐다보고 막 웃어.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엄마라니까요. 예? 감동되지 않은가 봐 그게. 감동되지 않은가 봐. 얼마나 감동되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이거 먹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으로가 더 훨씬 뱃속에서 엄마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기가 막힌 거. 다들 기억이 안 나서 모르죠. 그거들 기억이 안 나서 몰라. 내가 지음을 받을 때 그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에리미야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섯 번째,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산의 힘센 소, 황소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동네는 아주 기름진 땅이고 초지가 많고 거기에다가 방목해놓은 소들이에요. 그러니 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세겠어요. 아주 그냥 지 멋대로 뛰어다니는 놈들이라 아주 초통제가 안 돼요. 그 바산의 소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적들이 그렇게 세요.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들 힘으로 될 수가 없어. 그걸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이 고난이에요, 이게. 나를 에워싸고 있어. 근데 이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이유예요, 지금.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옥에서 글을 많이 썼지만은 이 다윗도 지금 제일로 힘들 때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다 이렇게 써요, 지금. 이 대적들이 예수님으로 비교를 하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이에요.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의 일을 술을 가져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바산의 힘센 암소가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를 끼치고 남에게 해를 약한 자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감당을 해야 돼. 담당을 해야 돼. 그러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힘쓰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장들에게 술 가져라 나한테 먹이게 해라. 그럼 가장들 데리고 와서 그 가정에서 저런 힘세자는 게 가장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바산의 힘센 암소들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를 이야기해?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기득권자들이 문제예요. 에? 그걸 안 놀라고 난리 아닙니까? 자, 14절, 15, 16, 17절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는 다윗이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4, 15, 16, 17은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내려는 대충 이제 다들 읽어보시고 몇 개만 제가 이제 좀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15절 후반전에 죽음의 진토라고 나옵니다. 티끌이에요, 티끌. 왜 여기서 죽음의 진토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죽음의 진토에 죽어야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해 놓고요. 16절에 수족을 찔렸나이다는 십자가상의 창이죠. 창으로 창으로 찔렸죠. 그래서 수족을 찔렸나이다 했고 17절 뼈를 셀 수 있다. 이거는 수시설은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발가벗으니까 뼈를 다 셀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옷을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벗은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라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 여기는 다 이루어졌지만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절 몇 절입니까 지금? 18절 18절에 여기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19절 20절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 나의 힘이시여 그러잖아요. 이거는 힘이라는 건 나에게 힘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힘이든 간에 그 힘에 나오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게 나의 힘. 그 힘이. 그러니까 그 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다윗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고난, 자신이 겪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는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직접 뭐 필리핀처럼 그냥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게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은 데서 이런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이런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들이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